오늘 니고데모 이야기, 부제가 밤으로부터 온 손님입니다. 밤으로부터 온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보통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니고데모가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대화를 진행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대화가 마치 논쟁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질문과 답이 마치 선문답을 하는 것과 같아요. 서로 다른 것이죠.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되었던 이유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대화가 시작되었던 배경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이 그 배경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요한은 1장에서 이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내용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주님의 초반부의 사역을 나열을 합니다. 사실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돼야 맞는 것 같은데 요한은 이 초반부의 사역을 거의 훑고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초반부 사역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이란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것, 그들이 구하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 표적이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흔적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기한 표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매우 열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니고데모의 방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의심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그럼 니고데모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성경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약 3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원어는 파리시라고 해서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사역을 막았던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매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원은 언제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수복할 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행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우리가 왜 망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는 우리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하자, 이 율법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기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자기의 옷차림이나 말이나 식습관 같은 것들을 다 율법에 맞추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하시딤이라고 하는 아주 율법에 헌신되어져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율법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냐면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 두 팔을 들고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떤 재미있는 기록에는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절대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바리새인은 자기의 발을 타고 뱀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열심, 전 일생과 생명을 바쳐서 말씀에 헌신하고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가르침을 그 유대인들에게도 온전히 베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열정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추구하는 위선과 가시기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치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사네드린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이 사네드린은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유대인의 자치기구입니다. 몇 가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정치, 경제, 사법, 입법, 행정 같은 모든 권한들이 이 사네드린 공의회에 있었습니다. 이 사네드린 공의회는 정해진 70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해 나갔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70명 중에 한 명, 정회의원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선생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경에 보면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니고데모 또한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사실 유대식 지칭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 이름 안에는 그의 출신의 배경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상류층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 이름과 헬라식의 이름을 각각 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단순히 유대 지경, 유대 사회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움직일 것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니고데모도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이 정복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의 가문이 매우 유력한 장군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좋은 가문 출신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국제 정세와 헬라 문화에도 아주 유능했으며, 유대인들의 멘토와 같은 사람으로 그 사회의 선생이라 불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고, 유대인의 관원으로 매우 사회의 지배층에 속하는 인물이었으며, 니고데모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고등 지식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재원 중에 재원이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가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서 계속 소통하고 싶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오바해서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오히려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밤이라는 단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시간을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의 뜻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단어예요. 앞서 요한은 예수님의 도래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보자면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유다가 안 좋은 마음을 품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죠. 자기가 모의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몰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각을 받고 나갔지만 그때는 밤이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밤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빛이신 주님을 떠났음을, 그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밤은 무지의 장소이고 대적자의 처소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단순히 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지만 요한복음이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존재적 한계가 어디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으로부터 온 손님이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갖춘 매력적인 빛의 사람처럼 보였는지 모르는 니고데모였지만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그는 어둠 속에서부터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에 그는 무지와 불신, 혼란으로 가득한 어둠,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보이듯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전혀 다른 출신지를 가지고 있었죠. 갈릴리 촌부 출신이셨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청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록 인사치레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예의 바른 모습인가. 그러나 그 호칭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확보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과 논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논쟁이었거든요.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 니고데모는 밤으로부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토록 큰 갈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바로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를 정중하게 받으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사를 받으면 랍비여, 당신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내가 압니다 하면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여, 당신에게 찾아옴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데 다짜고짜 3절로 넘어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앞에 허례허식 다 빼고 바로 본론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다소 무례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맞이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손님이 왔는데 딱 봐도 그 사람이 목말라 보여요. 입술이 바짝바짝 탄 것 같고 뭔가 갈증을 많이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를 선대하는 걸까요? 인사를 하고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물을 한 잔 갖다 주는 것일까요? 먼저 물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친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장 3절에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친절을 베푸신 거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이자 선생으로서 니고데모의 갈증과 갈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도래하냐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도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유력자들은 이 상황을 바꾸어줄 하나님 나라의 도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율법에 헌신한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믿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온다고 믿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민족이 율법에 헌신되어질 때 내가 율법을 가르치고 훈련을 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내서 이 사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지면, 우리가 그의 보좌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사회를 율법으로 바꿔내야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정직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날이 오지는 않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마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 기대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해지는 것은 과연 그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아무리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 가르쳐도 이 미숙한 백성은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결코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더 종교적이고 더 위선적으로 갔던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겁니다.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에는 절망인지 회의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하필 그때에 갈릴리로부터 온 웬 낯선 사람이 표적이라는 것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흔적이었기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에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죠.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공부하고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앞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뭘 해야 주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었다고 했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거듭남이라는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매우 낯설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 근사치는 오직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미 유대교이고 유대인이고 심지어 선생이고 바리새인인데 내게 왜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굉장히 뚱딴지처럼 아마 들렸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거듭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팔랑게네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거듭남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갈립니다. 한 가지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다시라는 단어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던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스스로 해야 할 것에 집중하던 바리새인, 종교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선생이라 불리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탁월한 열심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삶을 요약하면 열정이고 노력입니다. 그는 작정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뤄낸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다 컸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 무지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거듭남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그 팔랑게네시아는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부터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랑게네시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왕자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시골 촌부의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탁월한 제자들, 사회에서 지도층인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지 않고 왜 세상에 찌꺼기같이 버려지는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 캄캄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방식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코스모스, 이 혼돈과 같은 세상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힘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기어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를 찾아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더 붙이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사실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물은 우리가 아는 성례, 실제 물을 뿌리는 그 성례를 의미하고, 이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순간 혹은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보다가 이건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설명은 이겁니다. 이 말씀이 또 다른 주님의 친절을 베푸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구약에 능통한 학자인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을 내용을 빗대어서 그에게 거듭남을 한 번 더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구약의 이 말씀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무 기니까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난 어디로 가야 되지? 내 삶에 미래가 있나?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에스겔의 절망은 뭐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말을 걸어주신 거죠.
답을 찾지 못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도할 것이다. 내가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창조할 것이고, 내가 너희 마음에 거해서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너희가 지켜낼 수 있는, 너희 힘으로 지켜내야 될 그 율법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새 율례를 내가 만들겠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낙심한 자에게 베푸셨던 진정한 친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했죠?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 상식, 종교적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자신이 쌓아놓고 있는 것들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우리와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계속 의심하고 계속 외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죠? 우리가 뭘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는지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를 얘기하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팔랑게네시아, 거듭남,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 외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타력이 있어야, 외부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야만 무지와 한계와 혼란으로 가득 찬 이 밤의 백성이 낮의 백성, 어둠의 백성이 빛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려워합니다. 이상하다. 니고데모는 친절한데 예수님은 뭔가 날이 서 계신 것 같네. 둘이서 선문답을 하는 것 같네. 헷갈려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그에게 누구보다 큰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 분입니다. 밤으로부터 찾아온 이 무지한 손님에게 주님은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그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장면이죠. 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총 3번 등장합니다. 3장에서 한 번, 7장에서 한 번, 19장에서 한 번 등장을 해요. 그 3번의 등장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는 무지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7장에서 니고데모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징계하자,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율법에는 사람을 재판하지 않고 죽이는 법은 없다 이렇게 하다가 끌려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 요한은 니고데모가 했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니고데모를 끝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마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그가 밤에 찾아왔었던 이라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오늘의 이
답답한 선문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밤으로부터 찾아온 손님 니고데모가 어느덧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담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요한복음 속에 감추어진 니고데모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무지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조금만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교회 나오면 된다. 왜? 가랑비에 옷이 젖고 그 시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이나 율법적 어떤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증을 가지고 뭘 마셔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회의를 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소망이고 기대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대에 응답하셔서 그 답답하고 반복적인 친절을 끊임없이 베푸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를 빛의 자녀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초대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